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한 분은 앉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말씀을 경건하게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인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나귀라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나귀. 당신은 나의 귀한 사람입니다의 줄임말이에요. 앞으로 서로 인사 나눌 때 당나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제가 잘 아는 어떤 교회는 6년마다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를 실시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신임 투표 제도가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서 적극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여러 번 실시한 담임 목사 신임 투표에서 매번 97% 이상의 찬성으로 담임 목회 사역에 힘을 실어주곤 합니다. 그렇다고 담임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거나 완벽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교회가 흠잡을 데 없는 이상적 교회여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 교회 역시 어느 교회처럼 리더십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단점도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을 만나보면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목사님에게 불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서도 이만한 목사님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랑의 말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지금 섬기는 이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의 말이 있고 헌신의 말이 있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도 오늘 귀중한 시간과 정성을 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걸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한 꿈과 고민을 목사의 몫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몫, 나의 몫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는 좋은 교회를 위한 기준이 있는 모범 교과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꿈꾸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살펴보려면 에베소서를 보란 얘기예요.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완벽한 또는 이상적인 교회가 존재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섬겼던 교회 중에 이상적인 교회와 완벽한 교회가 존재했습니까?
제가 아무리 교회 역사를 쳐다보아도 성경을 찾아봐도 완벽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잠시뿐이었지 지속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눈에 띄게 인상적인 것은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조건적으로는 굉장히 이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애정을 표했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더 이상적인 교회였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선 개척자고 창립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열정과 실력과 비전과 믿음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위대한 인물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잠시 머물렀던 것과는 달리 3년씩이나 머무르면서 성도들을 훈련시킨 탁월한 제자들을 배출한 교회입니다. 또 위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점인 소아시아의 중심지에 반듯하게 세워진 건물과 넉넉한 재정과 수많은 인적 자원들이 넘치는 가히 부족함이 없는 드림 처치라고 해도 과언이 없을 정도의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만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납득하면 납득할수록 이 좋아 보이는 교회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제발 거짓말하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고 분냄의 말을 하지 말고 화를 내지도 말고 더러운 말도 하지 말고 심지어 도적질도 하지 마라.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얘기예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교회를 보면 볼수록 실망스럽다는 사실이 수치고 불행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가 자랑스러워서 그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들의 문제가 이것이고 너희들 안에 이런 실망할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힘이 든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듯이 더 좋은 교회를 향한 걸음을 포기하지 마라라고 당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잠시 우리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을 특별하고도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 되라고 묶으셨습니다. 누가 계약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은 특별하고도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로 묶으셨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 이유가 지금 에베소 교회처럼 조건적으로 완벽한 교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너무나 허물이 많고 모자라기에 오히려 부흥의 기회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통해 좋은 교회를 위한 걸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세 가지 교훈을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것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교회는 천국 같은 완벽한 모습 이전에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병원이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에는 교회에는 완벽한 사람도 있고 믿음과 삶이 하나 된 본이 될 만한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심적으로 사는 모습이나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아픈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 교만한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도 많이 오는 것이 교회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되면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구절은 보기에 따라서 교회는 온통 문제 있는 사람들만 모인 집합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여기서 문제 많은 집단으로만 볼 것이냐? 교회가 그렇게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세탁소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며 살아가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일이 지겹고 버거워서 도망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이 입던 와이셔츠를 빨면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세탁소 일에도 거룩한 영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글을 적었습니다. 이른바 와이셔츠의 영성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나는 매일 지겹도록 빨고 있는 와이셔츠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와이셔츠는 원래 화이트 셔츠, 흰색 셔츠라는 의미로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순결함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큰 바람일 것입니다. 빨래를 하며 성결해질 것을 묵상합니다. 둘째, 와이셔츠는 예복이 아니고 일할 때 입는 일복입니다. 특히 남을 섬겨주는 일을 하는 집사와 같은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매일 빨래를 하며 주를 닮은 섬김을 묵상합니다. 셋째, 와이셔츠는 정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속옷입니다. 속옷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겉옷 속에 감추어 있어야만 합니다. 빨래를 하며 겸손을 생각합니다. 넷째, 다른 옷은 보통 더러워질 때까지 입지만 와이셔츠는 매일 새 것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빨래를 하며 매일매일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긋지긋한 일상의 일이 영성이 부여될 때, 영성을 만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묵상글이 인생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학처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겹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까? 벗어던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영성을 입히세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상처투성이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아픈 사람들만 모아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듯이 좋은 교회는 죄로 인해 아프고 죄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미래가 모습은 조건적으로 연약하고 모자람 투성일지라도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 믿음의 시각이 더해진 가운데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과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꿈도 꾸어야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흠과 틈도 우리가 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역시 교회는 문제가 많아 라는 데 그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흠이 보이고 틈이 보이면 그것을 내가 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6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분명히 선언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주님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명하시고 소멸시키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셨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집에 파리가 여러 마리 들어왔으니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이 조금 있다가 윙윙거리고 다니는 파리를 5마리나 잡았다고 기뻐하면서 아내 앞에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보 수컷 3마리, 암컷 2마리, 합 5마리를 잡았어 라고 자랑했습니다. 아내가 궁금하게 여겨서 어떻게 파리의 암수를 구별하느냐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술병 위에 3마리가 앉아 있었고 전화기 위에 2마리가 앉아 있었어. 술병 위에 앉은 것이 수컷이고 전화기 위에 앉은 것이 암컷이야 라고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뭘 말합니까? 부부지간이라도 남녀가 달라도 너무 다른다는 얘기예요. 부부도 다른데 믿음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눈병 난 사람이 다리 부러진 사람 보고 비웃으면 안 됩니다. 팔 부러진 사람이 암수술하고 나온 사람 비난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을 감히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아파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에요. 13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서로에게 흠이 많고 틈이 많은 우리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흘린 피는 우리를, 공동체를 2개로 나누어 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인간관계의 스토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첫 인간관계의 갈등의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 간에 있었던 불행한 이야기로 증거됩니다. 즉 인간이 만들어낸 관계야말로 미울 수밖에 없고 미움으로밖에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형 가인에게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가인이 2가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물음표와 마침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원래 하나로 문장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우리의 삶만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감히 거룩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옥토로 바뀌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아픈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잘 돌아만 보아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현미경 같은 눈으로 저분에게는 틈이 뭐가 있을까? 저분에게는 흠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틈이 없는 사랑을 위해서 가끔은 시력이 나빠지기도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는 빨라져서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 귀한 믿음의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나 인생은 걸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작품은 미술 역사의 길이 남을 걸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모나리자라는 한 여인의 초상화입니다. 지금도
미술 전문가들은 그 그림의 모델이 누군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서 논란 중에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견해는 피렌체에서 장사하는 한 상인의 둘째 부인이었던 리자 게라르디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게 가장 1등 견해로 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나라고 하는 이름은 부인을 높이는 말이고 리자라고 하는 이름은 게라드리 여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둘의 이름을 합쳐서 모나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혹 어떤 전문가는 다빈치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런저런 견해가 10가지가 넘는데 아직도 논란 중에 있다는 것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림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림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리자 부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빈치가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내가 앞으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각자의 삶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누구 손에 붙들리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선포가 하나 더 나옵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친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도구 삼아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면 걸작품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복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좋은 교회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공동체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은 할 수 없는 사랑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누군가에게 그냥 잘해주고 도와주고 퍼주고 손잡아주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진짜 주님 닮은 사랑은 내가 그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아파야 하는 사랑이고 눈물이 있어야 하는 사랑이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을 하라고 기대하시면서 모아주셨어요. 이 사랑의 길에 우리 함께 든든한 동반자의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아름다운 사랑의 소문이 미전역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복된 미래, 그래서 세상에는 이상적인 교회도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알지만 또 한 번 도전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역사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